경건 예배는 그냥 마쳤으면 좋을 정도로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이 좋습니다. 대신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조와의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인류들이 번성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씨를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시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6장 1절로부터 내용이 전개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6장 1절로부터는 이제 인류를 심판하시고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그 동기가 뭔가 그건 인간들의 그 범죄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가 섭리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이 세계의 또는 가정의 또는 자기 삶의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바로 그런 유혹에 의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 죄성은 가인에게 또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심판주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그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재물이 옳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된 온 인류가 이제는 한 개인의 범죄에서 집단의 범죄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6장 1절에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물론 이런 내용들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그 아들과 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기름 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 뜻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개념의 의미로서 아들이 남자다, 여자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들을 했으니까 히브리어에는 그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여기에서는 딸로 명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들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지명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초기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생육 번성입니다. 아담을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생육 번성해 나갑니다. 생육 번성해 나가는데 생육 번성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구분처럼 생육 번성의 질서가 뭔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백성들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각기 구별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생육 번성의 질서지요. 그런데 지금 6장 1절로부터는 딸들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질서, 아들과 약속된 백성과 약속하지 않은 백성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번성된 후손들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자기가 보기에 선과 악,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된 겁니다. 그게 타락성이고 그게 죄악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 아내를 선택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들의 좋은 대로 혼인을 해서 생육 번성하게 되는 이 범죄 사항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까 완전히 당신들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인간이 생명체에서 육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 자기중심, 자기 좋은, 또 자기의 의지, 이것에 의해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려 하는 그런 이제 본성이 구축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인간들 자기들의 좋은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4절에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성공적이지요. 좋은 가문과 혈통이 만나서 어떤 사람들이 생산된 겁니까? 거인. 고대에서의 용사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남성 개념과 다릅니다. 고대 시대의 용사는 고대 시대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서 나오고 그 남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며 전쟁을 잘 치르고 힘이 좋아야 남성미가 있고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의 좋은 대로 혼인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이렇게 거인이 나타나고 용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4절까지 해서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 의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는 남의 것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을 흔히들 범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죄,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인간도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I can do it. 그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도 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죄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지금 만족이 없다, 또는 불만이 생긴다, 기분이 나쁘다. 이건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우리는 자꾸 어떤 상대적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우울하고 불만이 생기는 줄 아는데 사실은 전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무엇인가 지금 설정해 놓은 어떤 규모가 있고 기준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니까. 사람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못 미치니까 마음에 이제 불평과 불만과 또는 원망과 분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게 죄예요. 그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주시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지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육번성은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선택과 유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놓은 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 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이게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선택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혼인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사건.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도 뭐 한다? 할 수 있다. 인간도 선택권이 있고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고 인간도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죠.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인간은 뭐다? 할 수 없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게 역사 섭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가 또 나라 세워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뭐 가장 큰 성, 가장 작은 성,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약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2000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지하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직접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거 두 가지. 크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아니다. 인간도 할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그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뭔가?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 믿어지는 거. 여기에는 불신앙은 뭔가? 그렇지만 뭐예요? 항상 만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이 두 개의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만이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왜 역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왔던 주제요, 명제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득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명절날 모이면은 가끔 가다가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안 되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나오시다. 하나님 인정 안 되니까. 무슨 사회? 범사회. 인정 안 되니까 뭔가 지금 내 기준에 의해서 치수가 안 맞고 위치가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 노아 시대 때 지금 발생되어지는 이런 범죄 사항들, 이것은 오늘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또 노아 시대 때 이런 범죄를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연출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이 뜻 가운데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택과 유기의 이 혈통,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친백성인 사실, 이게 창세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내 생에 있어서, 내 존재감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은혜의 본질,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오늘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궁극적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는 거.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멀리 찾을 것 없습니다. 지금도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환경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이 해석하며 또 주어지는 여건을 긍정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섭리의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 인간을, 죄송합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하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항상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그냥 늘 우리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랬죠. 네. 지금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늘 강타하고 지배하고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 순간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항상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겠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여기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읽어드린 8절까지의 말씀,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가인은 자기가 판단을 했고 노아 시대는 우리들 좋은 대로 살려고 했고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어떤 능력과 뜻을 한번 과시하고 싶은 그런 항상 악한 생각과 계획,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걸 후회하시면서, 후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신 일에 대한 한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악성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싫어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표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대로 다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타락해서 온 인류가 지금 항상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하다 말입니다. 이걸 지금 그대로 다 심판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다 몰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세요?
시조와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씨들이 땅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편만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벌써 여기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시되 누구를? 노아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노아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갖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노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뭐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게 인정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는 게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뭔가, 항상 악한 것은 뭔가, 아니다. 나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두어야 무엇이 유지되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유지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 타락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또 누구를 출생시킵니까? 셋을 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뭘 부른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아담과 언약하신 대로 정말 그 바울은 이걸 창세전까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대로 그 뜻 그대로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을 언약을 하시더니 그 언약이 가인에 의해서 차단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다시 셋을 주시니까 에노스 때 와서 이 계보를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5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지금 이 심판을 하기 이전에 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5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의 뭐는? 계보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보면은요, 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계보 정리를 하십니다. 계보 정리를. 노아의 심판 있기 이전에, 물심판이 있기 이전에 아담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의 계보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노아를 등장을 시켜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전개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씨를 또 그대로 편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이것이 5장 마지막에 나오는 또 노아를 등장시켜서 준비해 놓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노아의 심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노아의 물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전멸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그 전멸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둔 겁니까? 노아를 살려두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살려두는 거죠. 그러더니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셈을 택해서 셈의 계보가 11장 마지막에 또 소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놓으신 그 선택대로 아담을 부르셔서 뭐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손들이
땅에 편만 될 것을 약속을 했는데 무엇과 상관없이 가인의 범죄와 상관없이 인류의 범죄에 의한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성취해 나가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보호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은혜의 본질,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모든 만사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여건, 대가 끊어진 것 같지만은 대를 끊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그 다음에 룻기서에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룻기서 4장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창건되기 이전에 룻기서 4장에서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출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적중되고 그대로 섭리되고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담에게 세운 언약, 또 열조에게 세운 언약,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걸 정확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킴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이걸 지금 하나님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노아의 내력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물심판하기 이전에 노아의 내력이라는 것은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분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여기에 그대로 소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가 바로 의인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 겁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노아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해주셨다면 이 노아는 바로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한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아들들이 되게 했던 그 역사를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 되게 했다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이걸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바울이 그러지요. 이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의로운 제가 된 자,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다면은 반대로 딸들의 삶들, 사람들의 딸들의 삶들, 이 말은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의 그 삶을 의미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완전히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 없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시편 1편에서 미리 제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시는 그 선택, 그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표시된 것처럼 바로 이제 노아 시대 때 이것이 또 분류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완전히 심판당해서 멸절받을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로 구분해서 말해주더니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입은 복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아담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실체적으로 성취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들로 우리는 하나하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더 리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되니까 짧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있고 또 구체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검토해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만사의 주관자이시되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한 바,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되는 만큼 우리들의 어리석음 계획들 포기하게 하셔서 늘 찬송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